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성별하셨다라고 앞서 1절에서 밝혔고, 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늘 끼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바랬고요. 또 매 서신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보고 싶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보고 싶다.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간에, 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든 간에,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더라도 이왕 간 김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 갖는 거죠. 또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5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다만 단지 지식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성경에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실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4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일을 아무리 우리가 잘 계획한들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것을 계획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그 뜻에 따라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꾀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오랜 기간 동안에 열망을 했음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마음속의 열망을 이 서신에 담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할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보고 싶어 한다.
매 서신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특히 이제 빌립보서 1장 보시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면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리워한다라고 했죠. 응? 그리워한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바라죠. 그래서 그 해마다 우리가 3번, 적어도 3번 큰 모임에 갔잖아요. 6월에 있는 성령행신강연회, 또 8월에 있는 그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12월에 있는 세계 선교 주간.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바울 사도가 그 다른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장 8절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것을 이렇게 기꺼이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까닭을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물론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지 않죠. 영적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병든 성도가 있으면 낫게 하고, 그렇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기본적인 사실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돼요.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11절 말씀을 오해해서 은사주의자들은 두 번째 은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을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아폴로와 그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언제 받는지 보세요. 2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니, 믿은 후에 그러면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야 성령을 받는 것인가,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요, 후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과 동시에, 믿음을 얻은가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를 따진다면,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에 의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죠. 오류가 있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이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야만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은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듣지 아니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먼저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죠?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이 구세주께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 맡기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의뢰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것을 아예 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쳤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단 말은 이것은 내 소유가 되었다. 그것이거든요. 내 소유가 되었다. 공중받을 때 도장 딱 찍잖아요. 그죠? 내 소유가 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적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누어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적 권위와 표적에 따른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영적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은사로 주었어요. 교회 안에.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사람이 은사예요. 사람이. 교회의 일꾼들이 은사예요. 은사. 영적인 은사가 많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일꾼들이 은사예요.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죠.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구약 성도들이에요. 지하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사로잡아 갖고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곧 교회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임무교대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지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은사로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목사가 곧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2절에서 또 밝히고 있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됨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과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는데, 사도라고 해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유익이죠. 교제의 유익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은 뭐 대화한다는 그 이상이죠. 굳이 대화를 안 해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교제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이 그냥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게 되면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서로에게 표출이 되죠.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출된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제가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위로. 위로에 대해서는 로마서뿐만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또 말하고 있죠. 그걸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위로,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동일한 믿음 안에서 복음과 진리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꼭 말을 통해서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죠. 곁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다 안다고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바울 사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절 말씀부터 또 보시면, 이왕 로마에 간 김에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 전할 계획을 또 바울 사도가 주의 뜻 가운데서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 또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리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주 안에 먼저 잠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다시 복음 전해서 그들을 또 인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로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단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만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보시면은 구원받지 못한 로마인들에게도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13절 말씀 보면 확실해지죠.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주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획하면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하죠. 반드시 방해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해를 했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방해를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죠. 자,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야만인들. 영어 본문에는 바바리안 누구예요? 로마 시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바바리안이 누구냐? 당시에 뭐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게르만족, 훈족, 고투족, 무식한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야만인들이라고 했어요. 글을 모르는 로마 제국 외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만인들이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통치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물론 로마 제국이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나중에는 멸망당했는데 어쨌든 2차적으로 헬라어를 모르는, 당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만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야만인들은 문명인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빚졌죠. 그죠? 우리가 우리 죄값을 응당히 담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어요. 그리고 또 이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되 마치 빛을 갚아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압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빚진 자인데 무슨 뭐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밝혔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뭐 권리를 행사하고 그럴 상황이냐 이거. 여기서 권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또 바울사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나는 빚진 자다 이게 빚진 자. 빚진 자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22절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죠.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은사도 사람이 나눠줄 수 없어요. 근데 나눠준다는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이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얻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얻는다, 얻고자 함이요. 구령한다는 말은 그 흑암의 세력에 갇혀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온다. 그런 의미에서 구령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겨온다, 이거 이겨온다. soul winning, 이겨온다. soul winner, 이겨오는 사람, 혼을 이겨오는 사람, 그게 구령자거든요. 이겨온다. 다른 말로 하면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얻는다. 똑같이 윈이에요. 윈. 근데 그 윈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긴다는 말이에요. 승리한다. 이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 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로 이겨왔으면요, 여러분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겨오면 이겨올수록 빚진 것을 갚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왔으면 된 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가장 먼저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봤듯이 이거는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득불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빚졌으니까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